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2주 전에 드린 대로 저 또한 그 목회를 위한 큐티, 설교를 위한 큐티를 먼저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도 먼저 한 사람으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보면 어떤 은혜를 나눠야 하나가 먼저였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쏟으면서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만 진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살아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보고자 할 때도 아무런 도움이나 역사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어떠한 도우심이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큐티를 해 나가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인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후반부 그렇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느지막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때 형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다 도시락을 밥을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동생은 죽을까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형들은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요, 요셉의 삶에 억울하고 비참한 일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낮아지고 망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상황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 요셉의 상황이 어울립니까? 이 형통하면 이런 상황이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궁핍하거나 배부르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이 바로의 채측근이었죠. 그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뒤에 이 바로의 생일 잔치 때 술 맡은 자가 왕의 신하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복직할 때 그 요셉의 부탁 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왕한테 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달라고, 나가 이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셉의 부탁을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요셉이 그 작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그 작은 소망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2년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그 꿈을 듣고 놀라며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구나.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며 바로가 요셉을 그 순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던 그 손가락질 인장 가락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모시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걸어다 줍니다. 요셉의 신분이 제수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놀라고 신기할 따름이죠. 전날은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은 왕궁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할 따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자리를 목표로 삼거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사람의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심으로 이런 명예, 성공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가 제수의 옷에서 왕의 옷으로 이 모시 옷을 입었다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빛나고 멋진 사람입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남았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요셉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을 요셉이 한 110살 110살에 뭐라고 합니까? 110살에 죽었으니 30세의 왕의 국무총리 대략 70년 80년 동안 세계 2인자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대단한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성공적인 자리에 올랐지만 그에게 남겨진 게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족 간의 관계 회복, 형들과의 관계 회복이 세계 2인자의 자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무총리도 중요하지만 형들 간의 관계 회복, 가족들 간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42장부터 45장 4장에 걸쳐서, 여러분, 천지창조는 1, 2, 3장에 끝나잖아요. 막 범죄하고. 그런데 이 형제 관계 회복은 4장, 4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무슨 계기로 시작할까요? 바로 4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여러분, 5절도 읽겠습니다. 이어서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우리 5절 띄워주세요. 5절. 그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회복의 은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고, 아니 어쩌면 형제들 사이에 그런 회복에 대한 마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기근을 통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근은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는 기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기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기근이 없었다면, 그들이 먹고 살만 했으면 이집트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각자 기근이 다르죠. 누구에게는 건강의 기근, 누구에게는 가정의 기근, 누구에게는 재정의 기근, 누구에게는 정신적인 기근, 조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서 총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형들을 본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문 것이 틀림없어.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첩자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첩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 후에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몇 가지의 억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까? 형들을 골탕 먹이고 뭔가 복수하려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한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들으셨죠? 그렇죠?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요셉이다 형들 이제 왔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3장에 걸쳐서 아주 막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처음부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잘못한 과거, 바로 요셉을 판 죄에 대해 회개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잊고 있었던 그 일, 떠오르기도 싫고 이미 한참 지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들, 자신들의 자녀들한테도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자신들이 너무나 추악하기에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로 하여금 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형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4장의 16절에 보면 유다가 대표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신 거구나.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들춰내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고백이 있자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유다의 형제를 대표한 진정한 회개, 유다는 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이제야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성도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에 좋은 모습,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는 줄 알았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냐.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면 세상과 다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고 나아가니 오히려 편안해졌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놀랐어요. 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저만 놀랄게요. 다시 한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윤리적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 가운데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인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야, 저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많은 내가 목사가 될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좋은 사람만 모인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나 다른 곳이 세상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차이요? 죄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교회가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온 저의 삶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가 비록 과거의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회개치 못한 과거의 죄가 무엇이 있었나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50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골지업, 이 건축업은요 다른 직장보다 직업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또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참 술이나 로비 이런 것들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자수성가도 하시고 사업도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집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로 이 세상 사랑하고 술, 여자 뭐 그런 뭐 다 끊고 정말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아들인 제가 봐도 정말 달라지셨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셨던 분입니다. 취미가 전도셨어요.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끄러웠다. 막 이렇게 막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서비스 주고 하면서 복음을 참 많이 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면서 저를 향한 사랑도 많이 커지셨습니다. 전에는 표현을 많이 못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뭐 필요한 거 없냐? 많이 다가오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필요한 사랑을 주지 않고 왜 이제서야 일어나 이런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잘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경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버지가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으로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단지 아버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불면증으로 그렇게 4개월, 5개월간 지속되면서 그 아버지가 의기소침하셨고 삶의 의욕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중국에 들어가 살았는데 또 어느 주일에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들은 소식은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가 이러한 죽음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못한 한 번도 같이 병원을 모시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한 번도 병원을 모시고 가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저에게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해되지 못한 고난으로만 여겼지 한 번도 이 일을 통하여서 저의 죄를 보려거나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죄를 이 일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섬겨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성격도 매우 완벽하고 엄격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 원래 어머니의 가정이 힘드셨는지 저를 보면서 따뜻하게 웃어주거나 안아주신 경험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린 시절 저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기대해도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 마음을 닫고 살 거야라는 것이 제가 대략 생각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한 4살, 5살 때 그런 굳은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 기대하지 않아. 나는 엄마 사랑 받지 않아. 나도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에 스스로 단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저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알았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 왜요? 사랑을 기대해도 결국 아픔 때문에, 아픔이 오기에 제 마음을 닫았는데 결국 이 마음이 지독한 이기주와 자기 사랑으로 저도 모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저의 실체를 저의 아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도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설교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신방을 못하는 건 괜찮다고. 사랑이 없는 건 목회자로서 가장 못난 건데 제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 없는 목회자를 만난 게 여러분의 최고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한 주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의 죄를 보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나,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한 나, 가족에 대한 무관심의 죄, 이 사랑 없음의 죄가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관심의 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주님이 저를 보게 하셨고 인정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로만 생각했지 제가 가해자로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기에 조금은 길지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곳을 보낸 자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과 자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 생활, 감옥의 생활 등을, 이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살게 하였고 우리를 살게 하였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허락하셔도 구원만큼 값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소망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임하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리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라면 질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을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기근과 소망이 주어지더라도 그 기근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선물,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연단과 고난과 기근을 허락하실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비춰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